오늘부터 우리 공동서신의 우리 두 번째 부분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공동서신에 대해서 첫 시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그 외에 이 다른 사도들이 쓴 이 일반 서신들이 있는데, 일반 서신을 다른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아니면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쓴 이 서신서를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는 이 디모데면 디모데 아니면 데살로니가면 데살로니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수신자가 있지 않고 서로 해람을 하면서 돌려보면서 흩어져 있는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진 이 편지를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화면을 우리가 한번 참조하시면, 자,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저희가 몇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컴파스 바이블 스터디라는 주석책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서론의 부분을 이 책을 통해서 참조를 했고요. 박정근 목사님의 고난을 이기는 삶 소망이라는 이 책을 또 자료로 참고할 예정입니다. PPT 자료는 우리 주임제교회의 김규호 목사님의 이 자료를 제가 수정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갈 예정이고, 오늘 이 그림 자료는 성서 유니온의 성경 산책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림들을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저자와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네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 안드레라는 동생이 시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4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또 다른 형제는 또 다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고요. 그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정보는 없지만 사도의 행전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에 앞장섰던 여인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의 집은 그 장모가 함께 살았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의 직업은 우리가 알듯이 어부이고,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특별히 30절 말씀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이 해당 29절에 나와 있는 해당은 가버나움 해당입니다. 자, 예수는 제자 중 하나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 이름을 시몬에서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의미로 이 베드로라고 불러주셨고, 그 이후로부터 이 베드로는 수제자 그룹이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좀 성격이 다혈질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감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충동적이기도 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 베드로의 이 상징을 우리가 닭이라는 동물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31절 말씀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번 부인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지역의 성도들을 주로 섬기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을까? 먼저는 박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나중에 그림을 통하여 설명할 텐데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그 로마의 대화재 가운데 그 대상을 그 방화의 대상 그 어떤 가해자의 대상을 기독교 성도들 유대계 어떤 이 기독교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 대화재를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거의 한 3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핍박에 로마로부터 일어났던 대대적인 핍박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고통당하는 중에도 온전히 참 소망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신실함으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라라고 공면하기 위하여서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던 기독교 공동체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로마 대화재는 64년에 7월 8일, 18일 날 일어났네요. 아마 콜로세움이라는 그 곳에 지하에는 이 작은 가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가게의 기름 창고에 우연히 난 이 불로 그 당시에 불어왔던 엄청난 이 강풍이었던 시로코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계절풍인 이 강풍에 9일간 로마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죠. 물론 그 당시에 로마에 수많은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다닥다닥 집을 지어놓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어떤 이 구조와 또 강풍과 또 목조 건물들이 이 하나의 어떤 일빌집 지역이었던 로마의 14개의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을 태웠던 그런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네로가 휴가를 갔다가 당시에 이 네로가 늦게 어떤 이 대처하는 이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요 네로가 이 불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어떤 이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로를 향한 이 민심이 네로의 이 어떤 이 서슬픈 칼날로 비록 황제였지만 이 대화재의 어떤 원인을 네로로 향해서 갈 때에 네로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가만 보니까 14개 구역 중에 불이 나지 않은 4개 구역 가운데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느덧 이 경제적인 어떤 이 부심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가만 보니까 힘도 없고 그리고 로마와는 다르게 유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어떤 숭배를 거부하는 이 기독교인들, 실제로 평민들 사이에서는요, 이 성만찬을 그들이 오해하여서 마치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처럼 이 기독교를 이 평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에 마침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저질렀다라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처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맹견이나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이 귀족들의 정원에 십자가 나무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을 묶은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하형을 처함으로 그들을 인간 횃불로 정문을 밝히는, 그 정도로 잔혹한 이 박해가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는요, 죽음에 이 기독교인들이 처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들깨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밤을 밝히는 그런 하형에 처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한 300만 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였던 이 베드로는요, 그들이 이런 순교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어떤 말씀으로 이 베드로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이 베드로는 이 종들과 남편과 아내와 청년, 그리고 교회와 장로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라라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들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박해와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별이라는 단어를 세상은 싫어해요. 자신들과 똑같이 오염되고 세상과 때를 묻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구별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이 고난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고요. 고난받는 이들에게는 이 소망을 제시하고 있고, 또 강건한 믿음을 지킬 것을,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는 이 결단을 강건하게 믿음으로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힘든 시기에,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 베드로 사도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에는 고난이라는,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하고, 고난이 우리를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디딤돌을 밟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연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는 약간의 공통점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 자,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이단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베드로전서는 이 고난이라는 그 마지막 때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지막 때의 신앙을 얘기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이단의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보시면 1부, 2부, 3부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5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산소망이신 주님, 그리고 2부에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3부에는 소망을 통하여서 역경을 이기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 1부의 내용을 보시면 부름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3부에서는 고난 속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모습, 그래서 1부와 2부, 3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살아가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그 내용에 관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1장을 5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산소망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의 택함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주님의 이 산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부르신 이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나그네의 삶을 주의하며 살아야 되고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구원에 이르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래서 산소망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가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산소망 대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로 새겨졌더니 세상에 들어갔더니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됐다고요? 구별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구별이라는 다른 말은 뭐냐면 고난과 핍박과 공격이 우리들 가운데서 와요. 3장의 내용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은 항상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겸손하며 희생하며 화평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제도와 권세자들에게서 존대하는 것,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와 남편을 순종과 돌봄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장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데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메시아,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결국은 다가올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바로 구별된 삶으로 작은 길,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작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내용을 보면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영광의 간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겸손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데 우리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향하여서 또 소망을 향하여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래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안 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 그 내용이 5장의 내용입니다. 자, AD 64년에 네로부터 박해받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죠. 그래서 계속되는 박해 가운데 아무래도 변절하거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박해 가운데 무너지는 그리고 이단의 어떤 사상 가운데 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탐욕과 음란한 삶을 우리가 주의하는 것.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를 미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욕심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 바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준비될 사람으로 두 번째 편지인 바로 베드로 후서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한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마지막 때죠. 그래서 순교에 처한 이 마지막 때, 또 주의 재림과 함께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마지막 때,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면서 주님 앞에 산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는 그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서론 우리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 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했죠. 마지막에 신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 옆에서 아마 신라가 대필한 것으로 추정도 되지만, 어쨌든 이 베드로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필하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 바로 신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부르셨고 반석,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이 베드로가 바로 저자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아멘이고요. 네, 베드로는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께 요한복음 21장에 처음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양떼를 치다라는 이 명령을 받았던 이 베드로. 자,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얘기했을 때에 3,000명, 5,000명도 주님께 나왔던, 그리고 67년, 68년에 네로 황제의 순교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1장 1절에 베드로 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해요. 흩어진 나그네의 개념, 택하심을 받은 자. 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는 우리가 나그네는 그곳에 미련을 두나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그네처럼 본향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의 어떤 현실의 어떤 모습에 안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철로 역정을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여행자예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배교의 어떤 유혹 가운데 박해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유혹을 받았는데 택하심 받았다. 너는 이 어떤 순교의 어떤 고난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배교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오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이 터키 지역의 아마 중남부, 중북부 지역에 두루 걸쳐 있어요. 이곳에 1세기에
보통 소아시아에 한 100만 정도가 살았거든요. 이 터키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정도 살았어요. 로마에 10만 명이고 또 구레네라는 이 바로 리비아 정도 되겠네요. 이 아프리카 지역 이 바로 구레네라는 지역에도 10만 명 살았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이 지역에 100만 명이 살았네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서 흩어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에만 100만 명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처음에 스테바니로 일어났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페니키아죠. 시돈과 구로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 우리 섬이죠. 바나바가 왔던 키프로스. 그 다음에 기껏해야 시리아 안디옥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그리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엄청난 부흥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소아시아 말씀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 정착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 또 키프로스, 구브로, 또 리비아, 알렉산드라, 키레네, 이런 쪽으로 10만 명, 100만 명. 그래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흩어져서 그들이 지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의 메시지는 그 지역 곳곳으로 들불처럼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갔다라고 오늘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야고보를 우리가 공동서신의 첫 번째 성경을 택해서 우리가 진행했죠. 그때 야고보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를 했죠.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요. 자, 그 자격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때 3번 확인하는 것,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주저앉은 이 베드로, 그 제자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어쩌면 이 베드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로 낙담한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 누구에게도 한 번도 맡기지 않았던 바로 양들, 그 영혼들을 처음으로 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이 베드로,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에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 도우시고 그에게 자격을 주셨을까? 사도의 자격을 다시 허락하셨을까?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마찬가지로 공동 서신이죠. 야고보와 함께, 야고보 사도와 함께 초대 교회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베드로. 그는 핍박받는 그들, 우리가 영화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에 그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스승님은 피해야 됩니다. 이 로마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그래, 내가 살아 있어야지 제자들을 추스릴 수 있겠구나라고 그 순교의 자리를 로마의 어떤 이 핍박 가운데 그가 대피할 때에 그때 누가 도리어 로마로 들어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치면서 주여 께서 어찌하여 로마로 들어가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 대신 내가 죽으러 간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마음을 붙잡고 도리어 로마로 들어가서 잡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자기가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그 십자가를 거꾸로 달아줄 것을 도리어 요청했던 코바디스라는 그런 우리가 영화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날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흔들리는 이 신앙의 어떤 이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손에 잡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작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얼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어보고 부족하지만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고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